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생일인지 아세요? 교회. 오늘 누구의 생일인지 아세요? 교회.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생일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물어서 여러분이 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물어서요. 그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이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탄생했다는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방언을 하면서 그야말로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현장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제 미리 그냥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일어났던 성령 강림절의 이 사건이 교회의 탄생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 전에, 만년 전이라는 거예요. 만년 전에 또 만년 동안을 비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지켜온 그야말로 천기가 있어요. 그 천기 누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천기 누설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세 전에 있었고 만년 동안을 지켜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만세 전에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았잖아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생명은 식물도 생명이 있고 꽃도 생명이 있죠. 모든 짐승도 동물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비밀, 만세전부터 감춰주었던 그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창조하셨고 거기에다가 이 목숨, 그 생명들을, 각각의 생명들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종류에게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져요. 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세 전에 만들어져서 만세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 중에 어떤 존재들에게 사람 가운데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우리 땅에 목숨이 있어요. 뭐 개는 한 15년 정도, 또 고양이는 한 7년 정도, 사람은 7, 80년 뭐 이 정도의 그 생명을 주었는데 그런 100년 남짓한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산다는 것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으며 나를 왜 만들었는가라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내가 하나님인 줄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확실하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닭이나 돼지를 왜 키웁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메릴랜드에 닭농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닭과 돼지를 왜 키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 얻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고기 얻으려고 키운다고요. 한국에도 보니까요, 그 닭농장, 돼지농장에 전염병이 도니까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수백만 수의 닭과 이 가축들을 생매장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닭의 입장, 돼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돼지의 인권이 아니죠. 돼지의 돈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는 전혀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수백만 마리의 돼지나 닭이나 소를 갖다가 생매장을 하느냐고요. 뭐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이게 주인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티에 수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여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죽었대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그런 말씀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백만 마리 돼지 죽이는 거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얻는 것 뿐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된 인간의 영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령 대강림절은 무슨 일이냐?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은 드디어 120명의 예수가 탄생된 것입니다.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 하나를 인류의 역사에 심어서 어떻게 보면 120명의 예수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120명의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은 예수의 남은 사역을 이뤄내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예수가 만들어져서 이 예수는 똑같은 이 땅의 복음 사역을 그 육체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육체의 고난으로 채워가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신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쏟으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깊이 잠든 뒤에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같은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잠들었던 뒤에 갈빗뼈를 빼고서 하와를 만든 것이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때 생명은 내 목숨인 거야.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가정도 기업이에요.
자식도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주신 기업. 또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러나 이 기업은 30년, 70년, 말 크게 가면 100년 정도 내 수명만큼 할 거예요. 이 기업은요. 그런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영원하신 기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신부로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예수가 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내 가정보다 귀하고 내 자식보다 귀하고 내 비즈니스보다도 귀한 가치를 지니죠. 연수가 다르니까 하나는 70년, 100년만 가면 되지만 하나는 영원한 나의 스테이터스를 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가치가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열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론 열매도 세상에서 그것을 얻는 것도 열매라고 해요. 또 세상의 비즈니스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열매라는 것도 세상의 것에서도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똑같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업도 예수, 열매도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서 얼마나 예수가 나오느냐가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그 사람한테 예수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걸어가는 것이 예수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뜰의 신앙을 벗어난 저와 여러분은 기업이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단어로서 받아들이시고 또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 곱하기 순이라는 것은 10이에요. 5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일,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심절 이후에 있는 50일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매해 7절기, 간추려서 3대 절기를 반복하게, 이거는 반복요법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절기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는 그 순서가 절기대로 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절기대로 이끈다 라고 하는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날에 이게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매 절기 외에 매 50년마다도 또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셨습니다. 아까도 초시절 뒤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더니 똑같이 50인 거예요. 또 뭐냐면은 50년마다 또 무슨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희년이라고 하는 해퍼닝도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희년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Year of Joy, 기쁨에 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날은 자유의 해요, 회복의 해요, 행복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행복과 회복이 일어나는 해를 매 50년마다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요, 이렇게 우리가 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선포하는 이제 요벨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게 또 50일이에요. 50일입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무슨 일을 벌이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의 땅에다가 나팔을 불면서 올해는 희년이다, 희년이다 라고 알렸을 때 무엇을 하는 해냐 하니까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니까 빚을 모두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당신은 그냥 빚, 요즘으로 하면 그냥 돈인데, 당시의 빚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뭐가 있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토지예요. 두 번째는 집이에요. 세 번째는 돈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바로 지금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 돌아오면, 희년의 나팔이 불면 그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할 수 없이 팔았어. 그 땅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어. 그 집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세상에 바로 노예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내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그게 이제 희년인데, 이 희년에 이것을 이제 이 고엘, 그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희년이고, 고엘제도, 땅무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고엘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고엘제도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50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없어 죽은 형을, 남동생이 바로 형수하고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도 똑같이 고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년마다 하는 것가 아니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것도 똑같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행복이에요. 행복. 크게 우리는 가족 간에서, 이성 간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모든 행복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요, 자유의 해요, 회복의 해요, 행복의 해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와, 50년을 죽지 않고 살으면, 이 희년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만 않고 살으면 이거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고. 희년이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하라도 돈을 벌고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벌어질 때 여러분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이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누가 희년이라고? 내가 희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뭘 보고 왔느냐? 맨 처음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글씨가 잔뜩 써진 7문으로 봉해진 그 책은 뭐냐? 고엘 문서였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가족 중에 누구를 노예로 보내야만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드는 자세한 이것을 얼마에 팔았고 언제 팔았고 하는 것을 써서 바로 성전에다가 보관하였습니다. 그게 고엘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가서 그대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안 되면 50년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서 딱 보면서 고엘 문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문서냐면은, 지구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이 지구,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전부 다 잡혀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고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가 다 잡혀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울었는데 누가 나타났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고엘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고엘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은 빚 갚아 줄 수 있는 사람, 구속자, 리디머, 이게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의 고엘이 어린 양 예수고 바로
이 희년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와 연합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바로 내가 주님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할 때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온 거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고, 그 마가 다락방의 현장은 그것이 바로 결혼식 현장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성경에 하는 곳에서는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에게 겉옷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결혼식 현장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바로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완전히 KO 패를 시키면, 이것이 내 전 남편과 완전히 그야말로 이혼을 하게 되면, 로마서 7장은 우리 것을 전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한 알도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와 와서 우리와 연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이 땅에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로서 내가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요. 그 방언과 이 방언은 또 뭐 같은 방언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사도행전의 2장에 일어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이것은 내 속에 죽었던 내 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발을 디딘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깨어나서, 영이 단지 깨어났을 뿐이에요. 이 깨어난 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면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속사람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겉사람. 이건 그냥 표현을 그렇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봐도 속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속사람이다. 자, 그러면 나에게 속사람이 생겼어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답니다. 안 느껴지는데 나에게 속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를 한 거 보니까, 우리가 뭐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이렇게 분해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셋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이 영혼육은 내 속사람과 겉사람에서 어디에 속할까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사람,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지식이
아주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을 때 이 속사람은 영혼 육 세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또 겉사람은 뭐가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은 어디에 속해요? 육은요? 겉사람. 영은 어디에 속해요? 속사람. 혼은 어디에 속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구나. 혼이 겉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만 속사람에 속하고 혼과 육은 겉사람에 속합니다. 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과 지정, 감정, 마음과 의지가 나의 혼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겉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게는요, 각자 주인이 있어요. 신랑이 있다고요. 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의 주인 예수님이 있는데 겉사람에도 주인이 있어요. 겉사람의 남편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예요. 자, 그러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사이가 좋아요? 원수예요, 원수.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리더들은 서로 원수라고. 원수인데 누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누가 더,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누가 더 셉니까? 겉사람이 훨씬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늘 부닥쳐, 서로 늘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원수야. 예수님과 마귀가 원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다가 대적하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이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고 내가 희년을 내 생에서 맡게 되는 것이고 조상의 모든 저주가 이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과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완전히 KO 패를 시키면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약혼 상태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더 무너뜨려야 거기다가 내가 침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겉사람이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화책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준다. 왕이 그런 거 여러분 모르세요? 악어와 싸워서 이긴 청년에게 내가 내 딸과 결혼시켜주고 왕국을 계승해준다. 그런 얘기 많아요.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와 싸워 이기고 악어와 싸워서 이기면은 공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내가 겉사람과 싸워 이기면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겉사람이 훨씬 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훨씬 세요. 자,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로 이기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하늘문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늘의 사정을 몰라요. 진리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거나 다른 영의 가르침을 쫓아갈 뿐이지 진리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십자가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밖에 이를 없다. 근데 십자가의 도에는요, 4가지 과목이 필요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면 대학을 4년을 다녀요. 자, 그러니까 대학이 4년제다 생각을 하고 4가지 과목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만약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듭 얘기한 게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말을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이때 자기는 뭡니까? 내 겉사람이에요. 내 겉사람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잠깐 항상 스탑시키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나의 겉사람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안목의 욕심, 육신의 욕심, 세상의 자랑거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흙의 본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자랑거를 목표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지정의를 스탑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무엇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돼. 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한국에 아주 어느 선교사님이 찡그릇인데, 젊은 선교사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배우자라고 주셨다고 온 신부고생이 10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응답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아주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싱글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왔으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까? 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마음보다 더 나쁜 것이 의지예요, 여러분. 의지를 잘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사람은요,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강한 힘이 일어났어요. 있습니다. 대적하는 힘이 이 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3살부터 꺾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꺾어주면 바로 3살 버릇이 정말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의지를 바로 내가 참 다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백제라까지 가거든요. 할복자살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머리를 기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가장 강하게 역사해요. 잘못했다! 그럼 여러분 팍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겉사람, 이게 자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고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쫓아가면 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다 믿지 마세요. 이 생각 믿었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자,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항상 내놓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속사람이요, 내 겉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일단 겉사람은 이 물질계 3천의 것을 먹어야 살듯이 내 속사람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밥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영의 음식을 둘로 나눴어요. 젖과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둘로 나눴는지 아세요? 젖은 겉사람을 위한 것이 젖이에요. 속사람을 위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젖은 왜 젖이라고 했을까? 젖은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잖아요. 왜 쉽게 넘어갈까요? 이것은 겉사람을 위한 음식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지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젖이라고 이야기하냐? 왜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젖이라고 했냐면 겉사람의 것들은 내 겉사람하고 코드가 맞아. 나에게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는요,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요, 겉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박살 공부를 해도 이거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영의 지식인 것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자라게 하고 내 영을 강건케 하게 하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아도요, 젖을 뗄 때가 있잖아요. 젖 떼야 되잖아요. 젖 뗄 때 애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다 싫어해요. 다 젖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떼야만 하지. 얘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바로 20살이 되는데도 계속 젖만 먹이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육의 젖도 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형식을 먹어야 얘의 온 몸이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다 모든 영양분을 취해서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젖을 줄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은요 절대로 젖을 가지고는 힘을 전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영적인 의미를 알으셔야 돼. 이 젖의 음식으로 살던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제가 일을 할 때가 됐고 신부가 될 때가 가까워왔으면 이제 커야 되잖아. 젖을 떼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를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 젖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6장은 이 말을 바로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준다는 거야.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는데 어떤 밭은 그 단비를 맞고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어떤 사람은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단비가 내릴 때 생물들, 식물들, 나무다 싹이 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고목은 비를 맞고 더 썩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지 돼요. 이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비고 또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바로 내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단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견디고 그래야 큽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였습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병 고치게 해달라. 자녀가 아이빌리그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한참 뒤에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데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패키지로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요 너무나 강하게 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아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고난인 거야. 고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겉사람에서 나를 뛰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쓴나물을 같이 먹는 거야. 쓴나물을. 이것이 해야 이게 소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먹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덴에는요, 에덴 동산에는요, 네 강이 에덴에서 봤나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근처에 보석이 있다라 해서 보석, 고마노, 정금. 이것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르고 바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천국 전체가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생명수, 보석은
패키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석의 대표 진주만 하나 보세요.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조개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보석은요,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열과 압력이에요. 그 압력을 바로 견뎌내면서 보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 고난인 거예요. 이게 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생명수 강이 항상 그 옆에 같이 껴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또 다른 말로는 이 천국의 생명수, 또 이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이 감줄기는요, 바로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과 그리고 이 고난을 견뎌내므로 인해서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분이 다 보석으로 변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언행도, 내 행동도, 나의 생애도 다 보석으로 변해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다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다 빼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지 50년만 됐어요. 50년. 희년을 맞았던데 언제 희년을 맞았느냐?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라고 했던 바로 창세기 22장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5년을 기도하여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뒤집어지는 일이죠.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흔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신부의 후보생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흔드세요. 반드시. 이것이 마음을 두면 흔든다는 걸 반드시 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불덩이 속에 자꾸 넣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내 속에 바로 이렇게 흔들림을 당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흔들림을 당해요. 뭐가 흔들리는가? 바로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그러면 딴 사람은 없냐? 그게 아니죠. 내가 빛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요, 어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다 갇혀서 죄의 덩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대손손 믿는 자예요. 3대 4대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대손손으로 믿는 베냐민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믿었습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의 흔한 논리로 본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돈이 흘러 넘쳐야 됩니까? 명예를 얻었어야 됩니까? 만사가 형통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 땅의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책을 보면은요, 한번 고린도서 1장 8절만 보더라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고난의 내용이 쭉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이 이방의 핏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함부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열매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병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터지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겉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속사람이 바로 겉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요,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주의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게 뭐야? 죽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 때를 맞춰서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여야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미국의 100대 부자를 가서 찾아보세요. 세상의 대학교 총장들 다 찾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준치를 삼으시면 크게 착오가 일어나고 영적인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만 먹이는 교회가 좋고 젖만 먹이는 여러분의 사역자가 좋다면 몸은 고등학교가 갈 나이가 됐는데 우유만 먹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괴물인 거예요, 괴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바꾸는 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네 과목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왜 십자가의 원수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성도를 세상에 점점 뿌리 박히게 하고 세상 사람으로 끌어가고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여러분 보면 좋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가 저 유럽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에요. 아담도 에덴에서 일했듯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내 마음에서 세상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안 옵니다. 제가 25년 해보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 사랑 문 닫아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또 내 마음에 세상 것을 탐하고 있는 한은 나의 속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겉사람만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었는지 필요한데 다 갖고 가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순절, 역사적인 오순절은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오순절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여기에 결혼식장에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120문도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맨 첫 번째는요, 이들의 직통계시 모습이 보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일으키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수한 이단 집단과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반드시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를 봐야 돼요.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상태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나가의 다락방에 120문도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과의 직통계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뒤에 사도행전 3장 이후로 넘어가 보세요. 고넬료와 베드로가요 서로 만나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만나라. 음성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환상 봅니다. 서로 만나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또 서로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만나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보고 하는 이런 신비한 영상 일어나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보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데 또 하나 이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부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가 이제는 세상도 무섭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의 모든 초점이 딱 정착되는 일이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 삼아서 앞에 그냥 이 영적인 신비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모든 육체가 예언을 하고 모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자가 다 예언을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그 사람은 예수 외에는 삶의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3장부터 이제 이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4장에 가면 바로 옥에 갇혀요, 여러분. 옥에 갇혀요. 물론 풀려나죠. 그러나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의 4가지의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이것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신 게 아니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오순절을 맞아야 돼요.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한 주님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드리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큰절한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뭐라고요? 예수. 우리의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야, 여러분. 자, 저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반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중세한 수도사의 기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반감을 느끼시는 분은 느끼겠지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소망으로 갖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에 절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닌 곳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거기서 버림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닌 곳에서 쉼을 갖고 있다면 그 쉼터가 산산이 조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신부는 장난이 아니에요. 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안 죽여도 될 거라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신부가 되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